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가 다 이제 대의 정치를 합니다. 물론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많이 이제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국가의 규모가 예전보다는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대의 정치랍니다. 대의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백성들의 뜻을 정치인들이 잘 살펴가지고 모습 노릇을 잘 해내는 것이 대의 정치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뜻이 어딘지 살펴서 그 뜻대로 심부름꾼 하는 게 정치란 말이죠.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신 대로 우리나라는 뭐 행정이고 입법이고 막론하고 지금 심부름꾼들이 백성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잘 이행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대단히 답답해하고 분노해서 저녁마다 광장에 뛰쳐나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이 제 위로가 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카라는 역사학자, 물론 그분은 세속 정치에도 많이 관여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역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길을 더 묻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우리가 독서할 때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현실들과 과거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1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림절 둘째 주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짧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지 우리가 잘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40년, 예수님 오시기 한 740년경에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740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사역했던 분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마는 740년부터 700년까지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큰 변고를 이사야가 자기 사역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인데 그 당시의 왕들은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에요. 그런 왕 때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이사야가 사역했는데 그 당시에 중동의 정세는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오늘날도 뭐 중동은 복잡하고 대한민국도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죠. 우리도 꼭 마찬가지.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그런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국가 정치에도 대단히 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때는 대단히 정세가 복잡한데 어떤 복잡함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저 위에는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국이 그 당시에는 저 남쪽에 이집트까지도 호령할 정도로 이집트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저기 북서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데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가 하면 지금 이라크 지방에 바벨론이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신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막 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아시리아가 이놈들 크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자꾸 동쪽으로 몰아가지고 바벨론을 자꾸 억제시킵니다. 그건 할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이죠. 그래 되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서쪽이 비교되는 군사력이 약하죠.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서쪽에 밑에 있던 나라들이 이때까지는 아수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돼야지. 우리가 지금 한번 달라붙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생각이 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이 두 나라가 결탁을 합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수르에 한번 달라들자. 이때까지 우리 뺏기기만 뺏겼는데 우리 한번 달라들어보자고 그래요. 근데 두 나라가 뭉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남쪽에 한 나라를 더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사야가 있는 이 유다예요. 이해됐죠? 우리로 치면은 남북한 같이 끼워 넣자 이 말이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아시리아에 우리 한번 달라붙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 때에 가만히 주판나를 굴려보니까 저 달라들어가 될까 말까. 그러니까 한번 달라들기고 싶기도 하고 아예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야말로 좌고우면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당의 김아무개 씨 같아요.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렇게 계산기 두들고 저렇게 두들고 막 어떻게 할까 싶다가 아이 그래도 큰 나라를 내가 배반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아하스에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동맹을 배반하고 위에 아수르에 붙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밑에 두 나라가 이 동맹을 맺은 나라 괘씸하잖아요. 이 두 나라를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사야가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중간쯤인 주전 722년에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나라가 북쪽이 먼저 망한다고 722년에 주전 722년에 망해버려. 그 아픔을 이사야가 경험해요. 그런데 그런 망함이 있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하스 왕일 때요. 왕이요! 왕이 자꾸 이 나라에 붙을까 저 나라에 붙을까 이 동맹에 들어갈까 저 동맹에 들어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나라들은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아니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자꾸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으라고. 이쪽 저쪽 붙들려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말고 사시오. 그걸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왕이 제대로 된 목사 말을 듣고 싶겠어요? 잘 들으면 의성군이 되는 거지. 다윗과 같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꾸중할 때 그 말 앞에 자기를 수긍하잖아요. 맞아.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자기가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선지자들의 말들을 안 들은 게 역사예요. 아하스 왕도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그냥 혼을 내지 자기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 결국은 아수르한테 붙어가지고 나라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밑에 두 나라 동맹 맺은 두 나라를 잡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20년 있다가는 남쪽 유다도 완전히 속국같이 그래 만들어버린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지는 않지만은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옛날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월남 이런 나라같이 그래 만들어버린다고. 그게 이제 이사야 당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자꾸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아하스는 왜 겁내는가 하면 북쪽의 두 나라 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아람 둘이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달라들려고 그러니까 힘이 모자라니까 유다 보고 자꾸 너희도 들어와 그러는데 유다가 안 들어오니까 위에 두 나라가 먼저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치러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나는 하나인데 위에 두 놈이 짝을 막 동맹을 맺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잖아. 그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가지고 왕이요, 겁내지 말라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은 그 두 나라는 그냥 아궁이에 불 붙이는 그 부지깽이와 같이 부러지는 나라지 그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만 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마음이 흔들려. 그래 결국은 아술에게 붙었다가 나라가 나중에 속국같이 그래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가 살던 그 나라의 그 당시의 지형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정세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지.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남쪽 유다든지 하나님한테 붙어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은 나라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고 되는 길이 없다고 강력하게 멸망을 선포해요.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 우리가 이제 전설로 그 전승으로 보면은 톱으로 이제 켜있다고 합니다. 하도 바른 소리 하니까 왕들이 싫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이제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승에는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 정도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살필 것은 이사야가 남쪽 유다든지 북쪽 이스라엘인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망한다. 멸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을, 이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교회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지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별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별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점이나 될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나라 망한다. 하나님이 됐겠지만 이 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3장 그 앞에 몇 장 한번 넘어봅시다. 3장 14절을 한번 봐요. 자, 다 찾았죠? 우리 14절 15절을 읽습니다. 13절도 심판한다 이랬는데 14절 15절을 읽으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 망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택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만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14절 15절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권력의 폭력 때문입니다. 권력의 폭력성 때문이에요. 백성의 장로 고관들 하나님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왜? 남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탈취해가지고 지주머니 자꾸 집어넣는다. 권력을 가지고 아주 못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권력의 폭력성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권력자들은 성군은 물론 아니죠. 성군들은 예외지만은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애국이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 사심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뒤로는 다 주머니 집어넣는 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를 막론하고 권력자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권력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누르고 탈취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권력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의 강대국에 잇대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정권일수록, 권력일수록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력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이건 방금 얘기한 대로 동서양 막론하고 옛날 지금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서 또 권력의 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 사는 길이니까. 우리가 안 망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또 톱에 켜이 죽는 겁니다. 그래 죽어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그래도 회복될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정말 비치고 향도가 되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먼저 자빠지면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든지, 이사야 때는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고, 아수르 제발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 나라가 우리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또 어떻게 그럽니까? 이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면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할 무렵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이 우리 구원이 아니라고, 애굽 강대국에 제발 좀 밀붙지 말아라고, 우리 말로 하면 미국에 그만 좀 기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국에 기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를 오늘 우리의 얘기로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정권을 향해 가지고 강대국에 자꾸 기대지 마시오. 외교를 하려거든 균형 잡힌 중립적인 외교를 해라고, 균형을 잃지 말으라고. 그리고 남의 나라 득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잘 못 들어봤지요. 텔레비전 설교 들어보면 그런 얘기, 10명이 설교하면 그런 얘기 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 내가 보기엔 지금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큰 시련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일신시킬 기회를 줬는데 교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저는 썩 낙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너머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만한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이건 참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것이 이사야가 떠들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 나라 다 망한다. 포로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대개 연단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요 하고 이제 복음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책하시고 우리가 다 나라가 망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가지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나라, 새로운 왕국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그 약속, 그 소망, 그 비전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11장에 다다르게 되는데 배경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그런 것을 알고 이사야를 읽으면은 여러분 전체가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보시면은 1절에 또 11절에도 그렇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대망,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예수 메시아 이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새롭게 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잖아. 그럼 왕이 된 건 다윗이거든.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이래야 될 텐데, 또 다윗의 줄기에서 한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세 가지가 나온다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죠. 퀘스천이죠. 근데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이새의 줄기에서 얘기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 보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사야는 지금 너무 안에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왕조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다 썩어 빠진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라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이놈 왕이라는 놈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그냥 못된 짓 해가지고 백성들 빼들어 물 생각만 하고 밖으로는 자꾸 강대국한테 빌붙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래 이사야가 지금 다윗의 집을 막 꾸중하는 거야. 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앞에 또 우리 한 7장에 가보십시오. 몇 장 앞으로 가면 나와요. 7장 13절 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아하스 왕이 막 겁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하스가 못 믿으니까 이사야가 화가 나가지고 13절에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7장 13절 찾으셨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데 자꾸 믿을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 괴롭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이제 계시합니다. 왕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의 왕들을 꾸짖는데 다윗의 집이요 그러잖아요. 13절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들을 아예 그냥 소망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메시아가 나긴 나지만은 다윗의 줄기에서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세 가지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가져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쭉 11장에 쓰고 있어요. 근데 다 우리가 살필 수는 없고 핵심은 그 나라의 성격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5절 보시죠. 그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라는 것은 의로움, 정의로움이 말하고 성실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러면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신실한 나라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 사람은 어제 아래 했던 말 위에 사람이고 아래 사람이고 다 그냥 입 닦아버려 거짓말합니다. 일상적으로 거짓을 말하지만은 그 그리스도는
신실함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신실이 바로 그의 몸에 띠다 이 말이죠. 그 나라의 특징은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공의와 성실, 혹은 공의와 신실함입니다. 이 세상의 정권과 너무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아름다운 이 그림, 한 장의 그림같이 그렇게 이사야가 계시를 받고 묘사하는 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초장이, 푸른 초장이 정말 평화로운 초장이에요. 근데 거기는 풀만 뜯어먹는 초식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자하고 표범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는 어린 아이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림 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나라의 성격은 공의와 신실이 기초가 되는데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6절부터 9절까지 그림에서 그림같이 표현하는데 한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6절에 보시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함께 못 살아요? 어린 양은 이리 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리라는 이런 강한 놈이 지가 양보해야지 어린 양하고 살겠어요? 아니면 어린 양이 이리를 잘 돌봐줘야지 살겠어요? 이리가 쥐 먹고 싶은 거 참아야지 되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은 이건 아주 그림과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힘있고 강한 놈이 아주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기꺼이 배려하는 나라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에 대한 강한 자의 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어떨까요? 강한 놈이 자꾸 약한 놈 더 빼들어 먹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대통령 내려가라는 소리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왜 열받는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랑 하는 짓이 자꾸 재벌들 더 돈 잘 벌이 먹게 만들고 힘 있는 놈 더 잘 그냥 막조 힘 없는 놈 꿀밤 때리기 좋은 세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공무원이고 교사들이고 왜 열받아요? 성과 급제한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 힘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그래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자꾸. 사장이 직원들 마음대로 내쫓기도 하고 마음대로 자기 말 안 들으면은 하루아침에 퇴직도 시키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자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참다 지금 열받는 거야.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분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하여튼 분노가 지금 표출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강한 사람이 더 잘 벌어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재벌이 더 편하게 하도록 자꾸. 그럼 재벌이 돈 뜯긴 게 아니죠. 뇌물을 증명하는 게 저기 이제 특검의 특별한 일입니다. 재벌들이 돈 뜯긴 게 아니고 뇌물 주고 자기들이 아주 편하게 세금도 낮춰주고 밑에 사람 마음대로 부려먹는 기업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고 뇌물 준 거로 지금 판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데 백성들은 이미 그 다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 악다구니 쓰는 거예요. 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힘 있는 이리가 어린 양을 배려 안 하고는 되지 않는 나라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는 그런 나라. 또 한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6절 뒤에 보면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 이끌린다, 끌린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담고 있는 의미가, 그림이 너무너무 이쁜 그림이에요. 송아지든지 사자든지 살찐 짐승, 빼빼 마른 짐승이 아니고 힘 있는 짐승이든지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완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이치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이 하나님 피조한 모든 물건, 동물들, 식물들 다 다스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라도 거기에 다 순응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은 7절 뒤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 세상이에요. 소가 사자처럼 토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 소가 사자처럼 짐승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힘 있는 놈이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약자의 자리에 서며,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 부인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 비움이에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는다. 그런 자기 비움, 자기 부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원칙이에요. 소가 사자 음식 먹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자가 소의 생활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상이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얼마나 조화롭겠어요. 어린아기가 덕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는. 근데 해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정말 우리가 치료되는 것 같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이런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런 세상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그 세상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얘기하지만은 그 세상하고 지금 교회가 추구하는 세상하고 너무 다른데 그걸 도대체 요랑 없이 모르고 살아요. 교회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는 자꾸 강자의 편에 서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더 많이 벌어먹어라, 더 강자가 되라, 그 얘기만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나하면 살기 불편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연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보기엔 참, 글쎄요, 요랑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요랑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저는 좀 답답해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이 날, 이 그리스도가 가져올 이 날을 여기 성경에는 그날에 11절에도 그날에 6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그날을 얘기하는데 그날은 바로 메시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그 가지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오늘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아요. 3박자, 5박자 축복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남의 거 빼들어 먹고 사는 걸 자랑같이 그런 걸 추구하다가 주님 오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도대체 교회가 요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랑이 없어도든지. 성경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글쎄요, 이건 참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착각하는지 그들이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오늘 성경대로 봐야 돼.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날, 그날은 누구에게 약속되어져 있느냐? 오늘 그 말씀하고 이제 마쳐야 됩니다. 그 나라의 축복은 이스라엘이라고, 혈육으로 이스라엘 피를 타고났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은 정확하게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사람들. 자, 그거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이런 열방에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 남은 백성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 앞장에 한번 넘어갑니다. 10장 20절, 우리 한 장만 앞으로 하셔서 10장 20절 보면 여기도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자 누구예요? 아수르 혹은 바벨론,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거는 대통령 바꿔가지고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박근혜 끄집어 내린다고 답이 있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이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어느 놈이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날에 남은 자들이 강대국을 의지하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또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남은 자가 돌아옴으로 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절망하고 우리 백성들이 참 대단히 어려운 중에 있죠. 우리는 이런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불의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수의 오심은 전혀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얘기한 대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절기예요.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며 여러분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느냐 이 말이지. 애인을 기다리면 애인하고 같이 살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준비하고 살아야지. 애인은 빨리 안 오나 공항에 나간데 애인 오면 싸울 생각만 하고 그하고 계속 마찰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지고는 되겠냐 이 말이지. 오늘 교회가 그런 어리석은 애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같이 강한 놈이 약한 놈 더 지어밥을 가지고 돈도 빼들어 먹고 세 박자 믿으면 더 내 주머니 돈 들어온다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를 기대하고 있으니 예수님 오면은 글쎄 이건 싸움만 날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 재림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고대하느냐 말이죠. 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의 재림을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고대한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정말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고 또 그리스도가 가져올 이 새 세계, 이 새 세상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먼저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새 시대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예수의 재림이 초대교회 때부터 당대에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뻥을 쳐가지고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못 오시게 돼 있어요.
왜? 신부인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신랑이 쫄래쫄래 어떻게 오시겠어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전혀 신랑하고는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주 왜곡된 복음에 뒤섞여가지고는 더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시겠어요? 못 오시지. 전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10장의 말씀같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자, 주께로 돌아가자, 이거 얘기 안 하고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다 말아먹고도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호한 신앙, 이런 헌신, 이거에 의해서만 새로운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러나 모든 교회, 모든 이스라엘에게 열려있는 분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이기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해당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그분의 길을 오늘 내가 살아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의 축복에, 새 축복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전에 부르시며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땅의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의한 권력은 뒤로는 축제를 마다하지 않으며 백성들을 억압하며 강대국에 계속해서 빌붙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공의로움이 확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이키며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게서부터 다 발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화려한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을 주여 혼미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